여기는 교회가 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시어서 아버지, 양도 찾고 아들도 찾고 드라크마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아멘.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 지역에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그분이 이 지역에 온전히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시어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간섭하시는 것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아버지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이 지역에는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그 양들 우리 교회가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단단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어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고 그 소망의 뜻을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님, 이제부터는 주의 종과 저희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이 교회의 이 지역에 아버지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이 지역에 많은 온실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온실 속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교회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기적같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세요. 아버지,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내마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에게 부딪히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하나님 힘이 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지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생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움이 저 악한 권세 잡은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혀주시어서 무장하여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우리 또한 자신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는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아버지 기도의 양이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양이 채워져서 아버지 온 땅에 일어나 빛을 넉넉히 발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매일매일 살아있는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이 온 이 지역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 나와서 고침을 받고 또 치유됨을 받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의 예배가 아버지 시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과 국률의 은혜와 또 자비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고 부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태일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고 싶었던 교회 드디어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난 5월 3일 설립 기념 예배에 못 참석했는데 제가 그때 밴쿠버에서 40일간 선교 훈련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찾아오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가정에서 한 사람과 시작을 해서 30년 목회를 하고 작년 말에 은퇴를 했는데 30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만큼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약 1년쯤 되니까 한 15명, 한 20명쯤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는 시간들을 제가 생각하면 약 31년 전에 제가 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 예배를 볼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때부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교회가 됐으면 우리 교회지 저 교회 이 교회가 아니다.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이제 내가 몸담아 섬길 교회, 우리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교회들이 참 많죠.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어느 교회는 문을 닫기도 하지요. 200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이후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이후로 2000년 내려오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 많은 교회들이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고 또 문을 닫기도 했고, 지난번 팬데믹 때문에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많아지면서 세상에 아주 선한 일을, 좋은 일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일들을 해오기도 했지만, 어떤 교회들은 오히려 교회가 부패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했던 역사가 우리 기독교 2000여 년 역사입니다. 사바나 초대교회가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서 어떤 교회 모습으로 참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간절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사바나 지역에도 뭐 10몇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왜 초대교회가 또 탄생해야 했는가, 그 의미가 무엇에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진정으로 이 시대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모범을 보였던 그 모범을 따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관없는데.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들도 쫓아내시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죄 사한다고 하는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 사함도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임을 만왕의 왕임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을 보이셨더라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9장에 와서 마지막 문단인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을 사역을 이렇게 종합을 하면서 물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장에서 4장 23, 24절에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4장 25절 이후부터 오늘 본문 9장 35절 이전까지 34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셨던 사역들을 요약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10장을 보시면 이제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 전에 그동안 자신이 갈릴리만 해왔던 사역들을 이렇게 35절, 36절, 37절, 38절까지 요약을 해주시면서 너희들의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한 도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명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 초대교회가 이 지역에 다시 교회를 시작을 해야 하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 사명과 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참된 동기와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초대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회당이라 하면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작년 10명 이상 모이면 13살 넘은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 예배당, 그 회당 안에서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시고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쳤던 그러한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 회당을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곳곳에서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일반 도덕이나 교양 강좌나 윤리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자라도록 해야 하며 이제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목장 운영하시면서 여러분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지상 최대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안 됩니다. 그거 모자랍니다. 목장 모임이 있으면 거기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수요일에 있으면 수요일에 와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새벽기도 있으면 새벽기도 와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의무가 있다는 말이죠. 교회는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둘째 선교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둘째 선교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3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뭘 하셨느냐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쉽게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회당에 모이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된 좋은 소식을 전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자신이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전파하셨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죄 사함을 받을 것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믿고 구원 얻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천국이라고 하니 꼭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모든 곳이 바로 천국.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이 모이는 모임마다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시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구원을 보증하시고 삶의 구석구석 간섭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전파했다가 이 복음은 인간의 죄성을 철저하게 밝혀주는 게 복음입니다. 인간의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복음이 필요가 없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교회 오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 세상에 힘들고 지치니까 위로와 그런 말씀 듣기를 더 좋아하는 이런 마인드가 사실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교회 와서 우리가 격려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드려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무엇이냐? 죄인들이 와서 죄의 사함을 받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물론 그렇다 해서 교회 나오기만 하고 평소에 살 때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왜? 우리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시니까 세상에서 아무렇게 막 살다가 와서 그냥 회개하고 뭐 되니까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방종하게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교회가 마치 옛날 부패하고 타락했던 천주교회, 면죄부로 모든 것 다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참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 제시되어야 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오는 그 길을 안내해야 하고,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교 사역의 세 번째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고쳐주는 사역. 35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신이 정말 메시아를 보여주는 뒷받침하는 것들이 그런 고침, 치유 사역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병든 자, 상한 자, 약한 자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저들을 고쳐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교회를 찾아온 심령들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약한 심령들이 힘을 내도록 도와줘야 되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오늘날 의사를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낫게 하시고 얼마든지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또 약이 못 고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뜻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포커스는 사실 육체적인 치료보다 영혼의 치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야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야 하지.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합심해서 기도해 주고 중보의 기도해 줄 때 그들이 나음을 입고 강하게 되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선교 사명 동기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하신 사역의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사역의 동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그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호기심으로 따라온 심령도도 있었고, 아파서 병 낫기 위해서 찾아온 심령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시비 걸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말씀을 좀 귀담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그들의 심령이 너무나 민망히 여겼던 것이죠. 민망이라는 이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창자가 내장이 터질 것 같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으면 창자가 터질 것 같은 마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혹은 유리한다. 목자 없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언제 어디서 늑대나 이리가 와서 잡아먹을 줄 모르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찾고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자 없는 양.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영혼들이 그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유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그 영혼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보이셨던 것이죠. 돌볼 마음이 생기셨던 것이죠. 인간을 향한 뜨거운 패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초대교회가, 왜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모티베이션이 뭐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체험했던 그 아가페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그 사랑에 내가 콧물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 몸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 그 사랑, 처음 했던 그 순수한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정, 그것이 여러분이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우리 선교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3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사명을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혼자서 다 하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이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12사람을 택하셨어요. 훈련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10장부터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추수와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38절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거둘 때가 됐는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그들은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일꾼들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일꾼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여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도 미조도 동족에게는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도 그런 일꾼들을, 주님께서 함께 일을 할 동역자들을, 이응도 목사님 함께 일할 동역자 사역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참된 일꾼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많은 것 같은데 참된 신자는 적은 것 같고, 참된 신자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은 적은 것 같아요. 은혜를 받기는 좋아요. 근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꾼들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초대교회에 모이는 모든 교인들은 이러한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꾼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런 일꾼이 되셔야만 합니다. 훈련을 받으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 목사를 향하여서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보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형제를 깨우치면 그 시대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도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앞선 제가 살펴본 지상 최대 사명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지 초신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초신자를 삼은 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제자로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사명은 목사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주님 부셨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먼저 하시면서 수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물론 일꾼들 일을 하기 전에 너희들 먼저 항상 하셔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먼저 되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일이 먼저 앞서가면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일꾼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되어져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하는 일이 되고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게 되고 교회의 시험을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먼저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자원해서 일을 하면, 일을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저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면서 작은 일들을 실천할 따름입니다. 우리 일꾼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늘 기도가 앞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바나 초대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위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가 너무나 인본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럴 때 사바나 초대교회는 비록 소수의 성도들이 모이지만 일당백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참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바나 초대교회도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요약합니다. 사바나 초대교회 사명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오면 배우려고 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들을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 약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그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들의 심령을 강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열정으로 만약 그 사랑을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꾸짖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사람 보지 마십시오. 개척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많이 안 모이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첫사랑의 회복이 되기만 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미국 사람한테도 짧은 영어라도 여러분이 나누셔야 돼요. Do you know Jesus Christ? 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감당하셨던 사역들을 초대교회가 잘 감당하면 참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하지만 빌립보 4장 13절 주신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초대교회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비전들을 선교 사역들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으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조지아주 이 서바나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훌륭한 도역자들로 삼아주셔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교회 주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며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운 주님 품으셨던 사랑 그 열정으로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 헤매이는 영혼들 상한 심령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 주님께 사로잡힌 쓰임받는 일꾼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응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 부어해 주시옵시고 정말 선한 일꾼들을 더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서바나 지역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개혁주의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